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선언문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축복 좀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십계명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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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는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는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숙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성이와 유혜와 근사님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에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다 함께 합니다. 오늘도 일신 가족들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백근왕 집사님
은혜 나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백근왕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동생과 누나가 먼저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왜 쉬는 날 교회 가느냐며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내수술까지 하고 좋아지는 듯 했지만 또 다른 질병인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수술을 또 하기에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했느냐고 권유하여 누나랑 엄마랑 저랑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금요 기대가 있는 날 저녁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그냥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었고 좋았습니다. 그 주일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주위에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었고 빠지는 날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암이란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겠다며 주여 예배, 금요구역 예배, 철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러 산상기도원에서 예배 도중 찬양과 기도 도중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게 되었고 나도 전혀 모르는 말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아내와의 만남도 주선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 하나님께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가 끝나기 이틀 전부터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고 끝나는 날 저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부터 지금의 아내와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월요일 연가를 내고 만나기 위해 익산을 향하게 되었고 저는 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어 여자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에서 계속 기도하며 만나는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모님과 같이 나온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말을 잘하게 되었고 나중에 장모님 말씀이 다정하게 말도 잘하고 착실해 보여서 결혼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아니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었고 참고로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정관에 있는 LH 2차 아파트에 이사 오게 되었고 처음 1년 정도는 해운대를 오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 집에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너무 멀리 다니기 힘들다고 하여 가까운 교회로 옮겨 예배하러 가자고 해서 집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로 하고 등록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와 예배 시간에 늦게 가는 날이 많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아내는 못마땅히 여기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저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와서 이사도 많이 다니게 되어 힘들었고 지금의 집을 구입하게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일신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오게 되었고 특히 가정교회를 한다고 해서 새벽기도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성전에 왔을 때 조금은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새벽역 성경을 사용하기에 어색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내와 상의하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 만남이 띄엄띄엄 했지만 배신자 교육을 통해 목사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배려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부목사님이 늘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이 은혜롭고 찬양이 뜨겁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모처럼 예배와 찬양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신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밤에 제 아내가 열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도 가지 못하고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받게 되었고 검사 후에 집에 와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안심시켜 주시며 기도하겠다며 말씀해 주셔서 일단 진정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음성이라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첫째 아이는 중1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첫째 아이는 청소년 예배에 적응 중에 있습니다. 제 삶에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예배의 처소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나누어주심처럼 처음에는 그 아내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했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모시고 그렇게 사는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그 아내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아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옛날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겠지만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가슴 아픈 가정 안에 어려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재단 빠지지 않고 수요 기도에 또 예배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격려하면서 환영하면서 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내분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을 고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방향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개입하시고 마음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나라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6권입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입니다. 역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의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과의 그 언약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나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설하기를 평생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예배하는 장소를 사모했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에도 성전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성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민족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고 예배의 회복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할 때 찬양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여러 순서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내가 어떻게 이 예배에 임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분주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한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은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열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신축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회복의 실마리를 성전을 짓는 데서 찾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예배자로서 그들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비상구는 예배에 있습니다. 천만 성도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통회하며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바로 그 예배에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던 그때의 그 상태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를 향한 영적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속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아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구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불로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그 엘리야의 그 기도를 어떻게 연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관리였고 모든 것을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었고 그들의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굶어 죽는 자들이 일어나고 열방의 침입으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회복시키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의 기도뿐입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고통받았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이제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 잡혀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채 왕궁의 궁궐에 그 기둥에 매였어.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전 그 왕궁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삼손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여러 부분을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 민족에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우습게 보이겠지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성도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자들이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극도로 침체된 모든 영역에 새로운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예배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상적인 목장 모임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의 삶을 살아드리십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다. 진실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하고 교육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이 회복이, 이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민족의 회복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의 운동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땅을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늘 그랬던 것처럼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1907년을 기억합니다. 이 1907년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양의 대각성이라고 하는 부흥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부흥의 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는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열방에 휩싸여 있는 이 나라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냉철히 돌아보면은 참으로 이 시대가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성적 문란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십시다.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이 민족을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특히 우리 일신교회에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우성이를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 유혜화 권사님을 위해서 사랑 나눔의 헌금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유혜화 권사님 오랫동안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잠시 또 퇴원하셨다가 또 입원하시고 금년 내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지내오고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이 혼자 이렇게 병원에 매일 가셔서 또 이렇게 돌아보시고 케어하고 그렇습니다. 우성이는 몇 년째 재활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렇게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성이 가정의 그 소식을 잠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저희는 잘 버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예랑 성도님 삶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일신교회 가족분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말인데 이번 주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신가족분들 기도만 받아도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니엘 기도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들이 우성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성이를 위해서 조그마한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꺼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또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헌금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신교회 가족분들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이 근황은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줄여서 붓기와 살이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살이 빠지니 몸이 가벼워져서 재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큽니다. 이제 월수금 매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재활병원에 가서 우성이 엄마가 우성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치료가 없는 날은 2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있어서 병원 가지 않는 날은 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성이가 재미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곳이어서 왕복 2시간이 걸리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몇 초 동안 중심을 잡고 서 있고 몇 발짝 내딛기도 합니다. 우성이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모든 게 다 마음대로 안 되고 화가 날 때는 그 표현이 더 커서 속상합니다. 스트레스 푸는 놀이도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긴 하는데 부족하긴 합니다. 둘째 건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일 기도회로 매일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숙 선교사님이 너무나 인상적인 간증을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천사들의 행진을 보셨다고 고난의 시간들과 재정적인 문제를 겪으실 때도 국을 한 번 하신 적 없으시고 자존심 굽히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걸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병원에 가면 괜시리 을의 입장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필요한 것 모두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가족분들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항상 동일하지만 우성이가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 우성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성이의 영육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건우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가족들의 구원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고난이 있고 힘이 들 때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부탁한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우성이를 위해서, 우성이 가족 아빠 엄마를 위해서, 또 우리 유애화 권사님, 우리 주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정성을 그렇게 좀 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또 사랑의 나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그렇게 이제 헌금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일신가족들도 작은 정성 사랑이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헌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이와 또 우리 유애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적인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김예랑 자매님이 간증하며 나누어 주었던 것은 우승이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하여 주심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아빠 엄마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의지하고 우승이를 끝까지 잘 돌아보며 믿음으로 우승이를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건우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언젠가 우승이와 건우와 아빠 엄마가 함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 권사님도 건강함을 회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너져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봐 주옵소서.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께 구하오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유해와 근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승이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승이 일어나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뛰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이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일신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망을 아빠 엄마에게 또 우리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 나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결단하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